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31번째 일곱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는 모습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물론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이때 영광의 모습, 고난은 이미 완료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신 상태에 아버지의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영원하신 재판장이시요 심판주시요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을 따라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나 하늘에 계셨을 때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나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요 기도의 대상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땅에 성육신 되셨다고 하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만물에 편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성을 따라서 낮아지신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존귀하신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우편에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내가 만유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세상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창조의 역사, 리크리에이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을 잘 암축해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쫙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쫙 나타나 있는 모습을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각각 일부분씩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긴 하셨죠? 네,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궁금해 하실까봐 그럼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느냐? 요약된 모습으로 자, 계시록 1장 13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발에 끌린다는 건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하는데,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네, 이것도 다 구약의 비유와 상징들을 다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고, 그리고 영광의 그 모습으로 마치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변화산상에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것처럼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왕 중의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요, 지금은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영광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그 모습을 7교회에 각각에 나눠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3장까지 쭉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은 에베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등등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자,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분으로 첫 번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7뼈는 무엇이에요?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7뼈를 딱 붙잡고 계십니다. 7뼈. 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사자라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 사자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사자 목사님, 부흥사 사자 목사님. 그래서 어린이들이 왜 사자라 그럴까? 그럼 호랑이 목사님도 계신가? 그 사자 목사님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 전달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자라는 단어가 엔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뭘까요? 엔젤,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이 사자라는 것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천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 그 7사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7천사를 의미하는가? 그럴 수 있죠.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교회의 소식을 주님께 증거하고 그 교회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러한 메신저들 혹은 전달자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이 7별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목자를 세우셔서 양들을 치게 하시고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천사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교회에 세우신 그 목회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매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물론 성도들이 직접 올릴 수 있죠. 매개 필요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께로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목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 양떼들을 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지도자, 영적으로는 천사들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그를 세우는 분도 그리스도요, 운행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요, 폐하시는 분도 그리스도니 주님의 종들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2008년 두려운 영광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 10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놓고 그들의 이제 목회 철학과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 10개 교회 2022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개 교회 그 담임 목사님 10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10명의 그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벌써 3분이 소천했고, 그리고 4분이 은퇴하셨으며, 한 분은 재정 스캔들로 감옥에 갔다 나오셨고, 한 분은 성범죄와 관련돼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한 분은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서 한국 목회자로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10명의 그런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보지만, 근데 그동안 14년 정도 흐르는 이 과정 가운데 누구는 은퇴하시고, 누구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누구는 실족하고, 누구는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무서운 매로 채찍질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려운 영광이, 두려운 영광. 영광스러운 것 같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자리는 두려운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도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주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운 영광이, 두려운 영광. 또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쉽게 불평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막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 왕들도, 불신 왕들의 권위도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줌이 옳고, 흠과 티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것이 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7 금초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의미해요. 이 첫 번째로 가깝게는 아시아의 7교회, 지금 편지가 보내진 7교회, 즉 에베소, 사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택한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전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 금초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동쪽에 문이 있고 동쪽으로부터 문을 통해서 성막이 이렇게 쳐 있다고 한다면 성소라고 쳐봅시다. 성소라고 하면 성막이 있고 문은 동쪽으로 있어요. 항상 성전이나 성막이나 항상 동쪽에 있어요.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그 성막 안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요.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눈앞에 커튼이 쫙 쳐 있어요. 공간이 있고 저기 멀리에 커튼이 쳐 있는데,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그 커튼, 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큰 커튼이 쫙 쳐져 있습니다. 그 뒤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그 커튼 앞에 무엇이 있느냐? 향을 올려가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향단의 우측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방향으로는 북쪽에 무엇이 있느냐? 떡상이 있어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이 12개가 6개씩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와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북쪽의 반대편인 남쪽에 바로 이 등불이 있는 거예요. 7개의 촛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꽃들이 7개가 하나의 등잔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만약 이 촛대를 꺼트리면 큰 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번제의 불, 그것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7 교회는 각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공교회성, 하나의 교회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순간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문진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깁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지금은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도시에서 태어난 한 60, 50대 이상만 되더라도 60 이상 되신 분은 거의 다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또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 지방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지방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교회가 수도권으로 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상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씨는 다 지방교회에서 다 뿌려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지금 소멸돼 가고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한 교회가 아프면 비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같은 지체로서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지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몸에 상처가 이렇게 났습니다. 상처가 났어요. 골맞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소독하고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곳에 해결해야 될 방도가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일이 내 문제처럼 우리 교회의 일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엇나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막 조폭이 되고 딸들이 술집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 중에 누가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 조롱하면서 우리 딸은 술집 나가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우리 아들 조폭이야. 맨날 어제 누구 찔렀나 봐.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자녀들 얘기하고 그러면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라고 해서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나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배우자 전도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이미 전도의 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교구에서 누구랑 싸우고 청년회에서 누구랑 싸워서 누가 그렇대 저렇대. 어리석은 자요. 당신의 입술로 복음의 문을 막을지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주님께로 나올 확률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이 철야에 오신 분들은 한 명도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보시는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한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한 명도 누가 다른 교회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고 무너졌다고 좋아하고 말거리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가지고 금식하고 자기 교회처럼 눈물 흘리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교회도 다 우리 같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인데 하나님 그 교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둘로 셋으로 나눠져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 입은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그 등잔 7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 잘못할 수 있죠. 정말 잘못했어요. 지탄에 만하고 감옥에 갈 만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는 정말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쪽에서 손가락이 하나가 잘렸어요. 그럼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 고통처럼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고 성령에 충만한다는 증거는 교회 내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이 지금 실족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교회 외적으로는 다른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 개의 촛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되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어떤 불이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이 꺼지면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다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촛대에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에도 계속 거닐고 있다는,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신약의 그 서기관들도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아니 성소에서 그 등불 가운데 거니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이냐 하고, 또 이 말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돌로 쳐서 막 던지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누가 거닐고 계세요? 예수께서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랑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교회요.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니 차등이 없느니라.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완전한 교회예요. 주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 무시한다? 그거는 주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우리 눈에만 작은 교회, 큰 교회지. 다 주의 교회였고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이러한 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2명만 모일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거니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참된 신앙 고백에 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검색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교회며 아름다운 교회며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거닐고 계시면서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딱 오면 처음 오면은 누가 담임 목사님인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아닌가, 일반 부교육자님인가, 이렇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여러분이 이사 갔어요, 제주도에.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돼요. 잠시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불을 잘 끄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거의 담임 목사님이다 이거예요. 거의 부교육자들은 안 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작은 것이 있더라도 청소하고 그러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들과 같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관심을 두고 계세요. 항상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일학교를 항상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중고등부를 항상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청년부를 항상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남녀전도회를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고 항상 거닐고 계시니, 이것은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태하고 주저앉을 때는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큰 위로가 돼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아서 전승에 의하면 끓는 물, 기름 끓는 물 같은 데다가 요한 사도를 던져버렸어요. 튀겨서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전승이에요. 전승.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다 유배를 시켜버려라. 그래서 거기서 유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금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반모섬에 그는 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그 수많은 교회들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딱 보여주시면서, 봐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내가 택한 백성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해낼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위안을 삼으면, 그렇지, 지금 이렇게 박해받는 교회, 로마의 압제를 받는 교회, 이 피눈물이 나고 사람들이 막 목이 베어지고 사람들을 가로등처럼 가로등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태워서 밤에 가로등으로 세워놓는 그런 야만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해놓고 감옥도 그냥 지하예요. 거의 햇빛이 1%도 안 들어와. 1%도. 그럼 거기서는 거의 죽어 나가는 곳이에요. 감옥에 간다는 거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 진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보이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면서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예수 교회의 영명 왕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강습회도 있기 때문에 원래 11시까지 끝내고 개인 기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또 모르고 오신 분들 계셔서 조금 오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들을 붙이시고, 그게 영적으로 교회에 보내신 천사든지, 그리고 육적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들인지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거느리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실존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실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정해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음으로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진언하신 이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우리 앞에만 불을 켜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을 보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거느리고 계시며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 지존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은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 사랑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교회 내가 지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수많은 박해와 멸시와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퇴한 일이 없습니다. 주의 나라는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상황 어려울지라도 소망하며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그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지존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